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안녕하세요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시간에 제가 나오지 못했고 또 지난주 수요일 집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참 세상이 바쁘고 또 육체는 갈수록 연약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제가 월화수 2박 3일로 전국 청년연합 캠프 스텝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몇 분 회의와 또 교제가 있었습니다. 저기 그 남해에서 오래전에 이제 시간을 정해놨던 거고요. 또 이때가 되면 추워질 테니까 이왕이면 따뜻한 데서 좀 휴식도 하며 교제도 하며 회의를 하자 해서 남해에 또 콘도를 이렇게 빌려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갈 때는 한 5시간 걸려서 갔는데 올 때는 이제 좀 막혀가지고 6시간 걸리더라고요. 또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또 형제들 7분이 이제 한 방에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좀 잠자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운전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또 장거리 운전하니까 피곤하고 또 그 지난주 월화수에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강의와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전주 금요일 날 밤 늦게까지 또 강의 영상 녹화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올라와서 집에 저녁 먹고 막 오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은 이제 아침을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자주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늦체한 것처럼 말짱하다. 저녁에도 말짱하고 또 아침에도 또 6시 일어나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아침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막 아프고 그래서 요즘 조금 아프면 혹시나 나로 인해서 또 교회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기도 하고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체했을 때 자주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2시까지 이제 누워 있었는데 어쨌든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걷더니 나았습니다. 사실 그 전날 제 자매와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방학되고 하면 새벽 기도를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때 3월 달에 제가 좀 이제 학교를 좀 쉬고 있을 때 한 달 정도 새벽에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한참 대구에서 이제 퍼지고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또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기도를 해야 되는 때인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지없이 또 육체 연약으로 인해서 또 사단이 그걸 알고 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었고요. 주일날 제 처음이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형제님들 목소리하고 또 주일날 말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사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제 듣게 되었는데 정말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마이크 없이 뒤에서 감사하는 우리 형제님들 목소리도 마치 마이크를 댄 것처럼 아주 또렷하게 들려서 너무나 참 은혜가 되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더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강화가 되면서 어떤 연말까지는 우리가 또 모이는 것에 큰 제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은 지켜가면서 최대한도로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캠프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3일 동안 내내 토론을 좀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정치에 대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성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행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런 믿음도 없느냐 뭐 이런 데서부터 그래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 해서 또 청년 캠프가 단지 와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3박 4일 동안 어우러지면서 같이 부대껴 가면서 교제하는 또 오랜만에 전국에 있는 그 친구들 또 청년들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캠프를 또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름에 이어서 또 겨울에도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러면 계속 바이러스와 또 다른 감염병이 있으면 그러면 뭐 캠프를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쉬다 보면 다시 동력을 잃어버려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아주 팽팽하게 3일 동안 결론이 다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밤에 이제 결론 내기를 캠프를 2박 3일로 줄이고 금식 캠프를 하자. 우리 청년들도 이럴 때 한번 금식의 도전을 또 해보고 또 뜻 있는 청년들은 올 거다. 그래서 오는 청년들은 일단 또 뭐랄까 한 단계 예선을 통과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또 같이 밀접한 또 교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2박 3일 따져보니까 5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5끼. 그리고 점심은 이제 죽 이렇게 해서 먹여서 보내고. 좋다. 스태프들도 다 금식한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뒤집혔습니다. 보니까 5단계에서 1단계부터가 숙박 형태는 금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식사 제공하는 것만 밥만 먹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예 숙박하는 그러한 일체의 집회 또 그런 프로그램은 다 금지 1단계부터. 그래서 못하겠구나 한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은 우리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아예 처음부터 온라인 캠프는 워낙 이제 형제님들 연령대가 아날로그 세대이다 보니까 온라인 캠프는 그래서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니면 말씀이라도 이렇게 녹화해서 말씀이라도 이렇게 청년들에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제 말씀 5시간은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국의 이제 청년들에게
전국 청년연합 캠프,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그런 주제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더 임박한 이런 때에 분명히 청년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강사 황재임에게 부탁을 하고, 이번 전국청년연합 캠프는 5시간 주제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여러 캠프나 세미나나 이런 모임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집회와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고 또 제한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하려고 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참여도 하시고 또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좀 입수해서 들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작죠? 지금 안 나오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자, 오늘은 시편 말씀들을 좀 몇 군데 찾아서 읽으면서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제는 600명, 700명이 아니라 1000명, 어쩌면 연말까지 1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서 어떡하나, 어쩌나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두 사이에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차를 타면 극동방송을 그냥 틀어놓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아니면 거기에는 그 찬양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극동방송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예배 찬송가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옛날 통일 찬송가를 잘 이제 부르지 않는데 통일 찬송가 찬양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그런 찬양들 가사를 다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찬양 가사들이 좀 마음에 와닿고 좋습니다. 그 중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또 그런 찬양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옆에 왔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 내 옆에 확진자가 생겼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확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병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내 영혼은 정말 평안한가?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그 많은 그런 찬양의 그 배경 속에 갑작스럽게 당한 그 사고와 또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정말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깟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의 왕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 평강을 왜 빼앗겨 버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시편 3편을 이 생각이 났고요. 이 시편 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1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쫙 이제 퍼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91편.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 잠실교회에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죠. 주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과 이제 대화를 겸해서 주님을 조금 쪼르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91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는 영어로 하면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해 계시는 분,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 Almighty죠. Almighty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전체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이, 이러이러한 안전함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요, 아주 든든한 요새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참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각양 함정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서 그런 올무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요. 또한 연병, 이란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극한 연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든든한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느냐?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 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어미새가 그 깃으로 새끼들을 그 아래 안전하게 이끌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낮과 밤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1000명 또 이 10,000명이 옆에 왔습니다. 즉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제 10,000명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내 옆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거기에서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에 물길이 벽을 쌓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바로 옆에서 든든한 벽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이거 사단이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그 말씀 구절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옆에서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온 그 용어가 바로 수호천사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쏜살같이 와서 그 천사가 우리를 그 무거운 그 맹렬한 그런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고요.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진격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이제 조롱을 합니다. 농락을 합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거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가 무엇을 건질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왔는데 그들의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켰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 너희가 부르짖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다 하면서 마치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는 그런 골리앗처럼 그들이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주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 자빠졌던 것입니다. 천사 한 명, 천사 하나가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 나의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존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옆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가 너를 위하여 지존자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위급하다. 지금 조금 있으면 그는 알지 못하고 이 길로 가고 있지만 바로 몇 초 후면은 아주 끔찍한 그런 재앙이 있을 건데 빨리 내려가!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천사들이 슉 내려와가지고 싹싹싹 다 막아주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악한 사단과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뱀이 드래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까 그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삼는 자, 그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또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왕궁과 그 성전에 있는 그러한 보물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보여줬어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 못 살 거다, 죽을 거다.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매달렸어요.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죠. 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정말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121편) 또 제가 생각나는 또 함께 읽고 싶었던 시편이 바로 121편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또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도움을 청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이고 밤이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눈을 들어 산을 향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눈을 들어 새를 보고, 또 생각하십시오. 저 드넓은 바다를 향하고, 또 몰아치는 파도를, 또 바람을, 내리는 비를, 눈을, 변화되는 이 사계절의 변화들을,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고 또 열매를 맺히고 단풍이 지고 이제 눈이 내리고 이런 계절의 변화들을 통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이 어김없이 운행하는 이러한 신묘막측한 이 우주의 이러한 조화들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별명이 나오잖아요.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 나를 지키길 위하시는 것. 자,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노래하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목자의 또 이유. 목자는 양이 없으면 목자는 존재의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자가 왜 필요 있어요?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 없는 목자는 그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속한 거죠. 그러므로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겁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임재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요, 노래하고요, 감사하고요,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에 1000명, 10,000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바로 옆에 바이러스가 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양성 확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음의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와 계시군요. 제가 원래 오늘 시작을 했었어야 했는데 좀 늦게 와서 전승경제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금부터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된 게 8월이더라고요. 8월달 이제 저 격리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넣어주셔서 간증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빨리 순서가 돌아왔냐. 4개월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4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성도님들께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또 문안하면서 이제 서로의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제가 뭘 하고 지내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김주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조금 나누면서 오늘 제 간증과 함께 제 근원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까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까지도 도대체 성도님들 앞에서 뭘 나눠야 유익이 될까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성도님들과 그냥 이런 부분들을 저의 생활적인 부분들을 간증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전석희 형제님이 시편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어저께 엄마가 틀어놓은 시편 말씀을 또 마침 틀어놓으셨더라고요. 31편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있었는데 31편이 제가 참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이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또 11절에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어저께 되게 밥 먹으면서 되게 흘려 들었는데 시편 말씀하니까 생각나서 찾아와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나눠보았습니다. 특히나 14절에 또 상황이 어떠하여도 나는 주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삶 속에서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마음이지 싶습니다. 네, 제가 8월에 이제 7월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아직도 졸업 예정자입니다. 졸업은 아직 못했고요. 졸업 예정자예요. 12월에 원래 졸업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아직도 이메일이 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졸업 예정자 명단에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졸업식을 한다고 해도 저는 못 가고 아마 졸업장만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격리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뭘 하면 좋을까 해서 공부를 선택을 했어요. 공부를 선택을 해서 편입이라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학원을 끊고 바로 8월부터 끊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커서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할 거 하고 했는데 이제 학원을 한 3주 정도 다녔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때 2.5단계 되면서 2단계인가 2.5단계인가 격상이 되면서 학원을 못 가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매일 수업을 듣고 교회에 와서 공부를 했죠. 이제 교회 여기 사무실 와서 공부하면 되게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때는 한참 더울 때라 혼자서 에어컨 틀어놓고 공부하면 집중도 잘 되고
가끔 딴짓을 하면 오래 딴짓을 할 그런 단점도 있긴 한데 공부를 그때 교회에 와서 한참 했던 것 같습니다. 평일날에도 그렇고 토요일날도 청년회 하기 전까지 와서 했는데 교회에 있으면 가끔가다 전숙 형제님도 오시고 이제 드물게 황인철 형제님도 오시고 되게 자매님들도 오시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 이제 공부라는 것 자체를 제가 사실 꾸준히 해온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제가 베트남어로 학교를 다닌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언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어려웠고 심지어 그 처음부터 같이 클래스를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반을 제가 들어가서 듣는 거여서 그 전에 것까지 한 번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되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학원에 가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또 계속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그냥 말씀이 있는 것도 그냥 되게 습관적으로 읽게 되고 이 부분을 사실 해결을 사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혼자만의 결정을 하고 이제 엄마와 얘기를 했어요. 아닌 것 같다. 내가 공부하는 머리도 아니고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사실 하면서 학원비도 되게 부담이 되는 학원비고 이걸 계속 했을 때 내가 8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8월에 시작을 했으면 1월에 시험이에요. 네, 반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초조함?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혼자서 좀 알았었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많이 없고 그러다 이제 청년회 가끔 와서 이제 얘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 영어를 배우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고시 영어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영어여서 또 습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좀 방향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부모님과 상의하에 이제 편입을 그만두게 됐고 제가 이 공부를 10월 딱 말까지 해서 10월 말까지 하고 이제 딱 11월이 넘어가면 이 학원비를 11월이 지나가면 100% 환불을 못 받으니까 11월 전에 혼자서 막 이거 빨리 이거 취소할 거면 취소해야 되는데 살짝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취소를 했고 이제 편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되게 3개월인데 짧지만 그 가운데서 또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이거를 해서 만약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2년을 또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내가 뭘 할 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딱 그만두면서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인데요. 이렇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제 33절 이렇게 내용인데 26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신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사실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 걱정으로 인해서 키가 자랄 그것도 없고 또 공중에 나는 새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안 입히시고 안 먹이시겠느냐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다르지만 내게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시니 순종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이 얘기가 시작인데 제가 이제 이 3달의 여정을 끝내고 제가 계획을 바꿨어요. 영어는 영어인데 이제 공인 영어 시험으로 가자. 편입 말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어 대중적인 영어 시험이고 토익, 토플 이런 공인 영어 시험으로 가자 해서 방향성을 좀 바꿔보려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제 26입니다. 26인데 적은 나이도 아니고 부모님께 손 벌릴 나이는 지났기 때문에 내가 쓸 용돈은 내가 벌어 쓰자 해서 알바를 구할 때가 있었어요. 직후에 되게 많은 알바를 알아봤고 근데 아시다시피 자리가 많이 없어요. 요즘에 알바도. 그래서 저희 집주위에 알아봤는데 제가 원하고자 하는 시간이 오후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 할 수 있는 알바를 찾아보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변을 좀 벗어나서 삼성역 쪽 그쪽으로 이제 가봤는데 눈에 딱 한 군데가 들어오네. 쌀국수 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또 베트남에서 이제 있었다 보니 이제 보이는 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쌀국수 집이 딱 보여서 들어가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와서 면접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갔죠. 그날 바로 가서 면접을 봤는데 아직 오픈도 안 한 가오픈 상태에 사장님이 홀서빙을 2명을 구할지 3명을 구할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3번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필을 했죠. 저 베트남인만 잘한다고 하면서 저 쌀국수 진짜 일주일에 몇 번 먹었는데 이러면서 좀 강하게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제가 2번째, 첫 번째 사람 밀어내야겠다 살짝 이런 마음으로 가서 했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잘 된 것 같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다다음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문자를 드렸어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냐고 알겠다고 그러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답변을 들은 날이. 이제 그러고 이제 알바를 어디를 또 해야 되나 하는 중간에 이제 10월 제가 딱 말에 끝났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10월에 11월 넘어가는 그 주에요. 11월 초에 그날 그 주 금요일인데 딱 교회에 와서 제가 교회에 한 30분쯤 오면은 이제 여기 안에 지원자매님이 계세요. 지원자매님이 이제 주간 소식지를 이제 뽑고 계신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이크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다 이러면서 알바 찾으면서 이러고 있다 요즘 이러고 있다 하니까 지원자매님이 이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원자매님 회사에서 일손을 뽑고 있다 하셔서 그러냐고, 어떤 회사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생각 있으면 연락을 해라.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상의를 했죠. 상의를 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 미래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명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조언들도 해주시고 감사하게,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너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너가 잘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제가 안 해봤으니까, 제가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서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지원자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설립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회사고, 작은 그런 회사인데 되게 부서가 있긴 하지만 그 부서 간에 되게 서로 그 역할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이쪽 부서에서 뭘 할 수도 있고 저쪽 부서에서 뭘 경험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저한테 있어서 끌림이 됐던 것 같고, 제가 이 권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제가 사실 이게 되게 저를 낮추는 것 같지만,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저를 누가 돈 주고 써주며 사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일단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다음 주죠. 원래는 그 다음 주가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쓸 컴퓨터를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다음 주부터 하자 해서 제가 11월 20일 날이 금요일인데요. 금요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주고요. 지원 자매님이랑 이제 다른 부서 팀장님이 차를 항상 운전하고 다니셔서 제가 얻어 타고 다녀요. 셋이 지원 자매님이랑 같이. 경기도 광주고, 예, 옆으로 살짝 세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김장할 때 저희가 이천에 가서 했잖아요. 이천에 가서 했는데 밥 먹다가 이제 대한형제님 회사가 광주였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회사 주소 어디예요? 대한형제님이 이러시길래,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하면서 찾아드렸어요. 드렸더니 가깝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찾아오셨어요. 저번 주에 찾아오셔가지고 커피 사들고 찾아오셔가지고 커피 전해주시고, 얼마 안 걸린대요. 차 타고 한 4-5분 정도 거리라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수요 집회 빨리 올 때는 대현재님 차를 종종 얻어 탈 그런 계획이고, 어쨌든 그렇게 차를 얻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일을 해서 사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8시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앞까지 태워주셔서 조금 넘었는데, 만약에 이제 원래 내려주신 데다 내려주시면 좀 더 걸리겠죠. 그렇게 네, 감사함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거의 보지도 않고
얘기를 좀 막 주저리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요한일서 그 성경 일독표에 요한일서 읽으면서 잠깐 감사한 점 느낀 게 있어서 얘기하고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한일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서 서로 사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 경험하는 회사가 지원 자매님을 통해서 비록 이제 온 거고 재밌게 얘기해서 낙하산 근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지원 자매님한테 되게 감사하고 또 자매님이 계시니까 서로 도와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부담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어둠 가운데 있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하게 하시니 되게 감사가 됩니다. 제 사수세요, 지원자님. 제가 마케팅 팀인데 제 사수세요. 사수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드리면 그 지원자매님 손에 한 번 더 거쳐야 해요. 이제 그러지 않는 날까지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또 사랑에 대해서 그 요한일서 4장 보시면요 4장 10절 11절 시간이 없어서 10장 11절 그리고 18장 19절 보시면서 제가 사실 사랑하는 이 마음이 사실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시면서 또 각자의 또 다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17절 여기 이제 심판날 이거 보면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 부분 보면서 저희 청년회 때 교제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그 주요 심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신 것 같이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되게 감사한 그런 묵상하는 시간도 있었고 이렇게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점식교회 성도님들이 안 그래 보여도 저한테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게 사실 느껴질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게 원하면서 제 간증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